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음. 베드로전서에서 그 성경을 보실 때요, 어, 그 항상 전체 대칭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되면 굉장히 놀라운 그 깨달음이 또 발견이 돼요. 말씀의 그 놀라운 그 발견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음, 베드로전서 1장에도 어, 그 우리가 1장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산 소망.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또 위로부터 태어나면은 뭐가 있느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음. 그 소망은 산 소망인데, 산 소망은 이제 기업을 잇는 거죠. 기업. 그 기업은 하늘 안에 하늘 안에 예, 보존된 것입니다. 하늘 안에 보존된 것. 그 하늘의 기업이죠. 자, 그러면 하늘 안에 보존된 그 기업, 하늘의 기업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죠. 네, 이게 하늘에 속한. 자, 그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게 뭐냐? 이게 부활이죠, 부활. 음. 부활은 이제 우리 시체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는 거죠. 쇠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역이나 사람이나 사역과 사람이 썩지 않고 사역과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고 사역과 사람이 그 쇠하지 않는 음, 쇠약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게 하늘에 속한 기업이고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사단이 그 빼앗을 수 없는 거라. 도적이 들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했던 모든 일, 우리의 인생, 사역, 또 관계, 뭐 섬김, 자식을 키우는 거, 부부 관계, 그것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썩어버린다. 사건이 터지면 썩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더러워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시들어버린다. 그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전도서잖아요. 음. 근데 해 아래에 있으니까 헛되죠. 하늘에 속한 것은 헛되지 않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 내가 지금 살았던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이게 영원한 것이냐, 썩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막 목회도 뭐 한 40년 하고 나는 목회 잘했다 하고 이제 은퇴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막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어, 다 썩어버리고 다 더러워지고 다 쇠약해져 버려. 예. 예를 들면은 뭐 목사님들도 그렇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대구에도 많죠. 근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은퇴하니까 이제 한몫 잡아서 은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은퇴금을 받고 은퇴하냐. 그거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한 30, 보통 20년 해야 또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원로 목사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은퇴비를 얼마나 받을 거냐. 이것이 정말 화두 중에 화두예요. 아, 그러면은 목회를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대가 없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또 배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 지금 정도의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 30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실 때 나는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준비가 안 돼 있다. 여러분이 돈을 한 4, 5억은 줘야 내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활용 점정을 찍죠. 딱. 믿음 설교를 그렇게 30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다 하고 딱 마지막에 장을 딱 찍고 나와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했던 모든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30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버리고 은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썩고 더럽고 시들해지는 기업이다. 썩고 더럽고 시들해지는 기업.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게 아니죠. 왜? 왜 하늘에 속한 게 아닐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생명이 달라졌다는 거죠. 생명이. 내가 땅에서 아래로부터 태어났으면 그 아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모든 생명 안에는요 본성이 들어있어요. 양의 생명 안에는요 양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늑대의 생명 안에는 늑대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거미의 생명 안에는 거미의 본성이 들어있고 사자 안에는 사자의 본성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 그거는 생명이 달라지고 본성이 달라진 걸 말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죠. 저절로. 저절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요. 마태복음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리고 어, 또 쫓겨나가지고 애굽에 살고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삶은요. 썩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시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안 사라지면 영원히 누구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다 쇠하고 썩어지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다 불에 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예. 그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 그게 지옥이거든. 냄새나고 더럽고 불에 타서 내 인생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내가 8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9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이 다 쓰레기다. 어, 그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이 와도 불이 오면 올수록 더 빛나는 그 영원한 거잖아요. 금은 보석은 영원하죠. 나무와 풀과 짚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기업, 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어,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구원이죠. 5절에 가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어떤 구원이냐? 말세에 예, 말세에 예, 계시되기로 나타낸다는 말은 아포칼립토예요. 말세에 계시되기로 준비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건 말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타내신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가져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해도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앞뒤 문맥에 의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롭게 봐야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 개념이 풍성해져야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이 이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음. 예.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만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타내기로 하는 말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아,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이 구원을 에, 누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이 구원을 누리면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단이 계속 시험하기도 하고 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이것을 의심하게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믿음의 시련은 꼭 이런 환경이나 또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련을 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음, 그, 어, 이, 이 시련이 마치 십자가와 같다. 시련이 오면은 오히려 야 나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나로는 살 수 없구나.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느냐?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예요. 예, 말세에 나타난다.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예.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 나타난다. 음. 어, 그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 그러니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가치. 존귀란 말은 힘에 가치가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반대로 내가 나타나면은 칭찬이 없고 영광도 없고 존귀도 없는 거예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밖에 없다면. 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아를 말해요. 예.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자아를 보존하고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발달시키기 원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5절, 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예수란 말. 그 예수가 나타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폭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음.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은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음. 자, 우리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음.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받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은 걸.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광이에요.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났는데 자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영광이다. 음. 아버지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영광이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죠.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야. 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에도 이 말이 반복된다 그랬죠. 로마서에도 우리가 뭘 구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뭘 구하느냐? 로마서
2장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와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함. 음. 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죠. 영광과 존귀와 칭찬. 예, 로마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죠. 음.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는 게 나왔죠. 썩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죠? 그러면은 칭찬이죠, 칭찬. 음. 그리고 그 로마서 2장 7절에 또 썩지 아니하는 게 뭐냐? 이 평강이에요, 평강. 예. 로마서 2장 7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거 있는데 10절에서는 2장 10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 뭐가 썩지 않느냐? 이 평강이 썩지 않는 거죠. 영광이 썩지 않는 거죠. 존귀도 썩지 않는 거죠. 영원한 걸 말하죠. 썩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거. 자,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은 이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예,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는 것. 이게 진짜 칭찬이죠. 이게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는.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 이게 칭찬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칭찬이에요. 칭찬. 그게 영광이고 그게 존귀잖아요. 그럼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히 시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내가 하는 거라면 오늘은 내가 만약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칭찬받겠죠. 내일 되면 칭찬받을 행동을 못하면 내가 야단을 맞겠죠. 근데 오늘은 내가 높아졌다가 내일 잘못하면 내일은 수치를 받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영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탄다. 음.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면은 항상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서 있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 있으면은 칭찬받고 넘어지면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칭찬이 되는 거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칭찬을 받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입으시고 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입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도구로 쓰인. 아, 이게 얼마나 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버림받느냐, 쓰임 받느냐 이게. 예, 버림받은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쓰임 받지 못한 거. 쓰임 받지 못하면 다 사실상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쓰임 받지 못하면 쓰레기야. 응. 예. 그뭐 아무리 좋은 모피 코트도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피 코트를 사가지고 아이 보기 좋아가지고 서, 넛, 배, 여섯, 일곱, 여덟 개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이렇게 농에 막 이렇게 창고에 옷장에 넣어놓고 뭐 한 개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또 뭐 나머지 한 7개는 다 이제 에, 전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러닝 셔츠라도 주인이 자주 입고 다니면 그게 쓰임 받는 거죠. 예, 버비 코트보다. 예,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무엇이 참 칭찬이고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존귀인가.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영원한 존귀를 받습니다. 그냥. 이-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잔느 기용 안 잊혀져요. 왜? 잔느 기용이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 예, 그리스도가 잔느 기용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 잔느 기용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도요. 뭐 베드로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덩달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잖아요. 바울도 아무것도 안 해요. 바울도 초대교회 당시 가장 나쁜 놈이에요. 악질이에요, 악질. 예. 교회를 핍박하던 놈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순악질 최고의 악질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니까. 음. 최고의 악질이었어. 악질 반동 분자라니까. 악질 반동.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바울이 죽고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 너무나 악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사실은 복을 받았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 통째로 다 싹 다 날아갔죠. 근데 그것이 바울은 제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강제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게 없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의 절반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찾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출발이 달라요. 출발. 예. 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태아점도 있잖아요.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말씀이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도록 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문맥, 대칭, 색깔이 내게 와서 내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도록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다는 개념보다. 어. 그럴 때 진짜 복음의 진수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어, 그 이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이 목숨이 예, 휴식해. 목숨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아, 이것은 예, 우리의 목숨이 완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음.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이제 푸시케 목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연합됐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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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도 예수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말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연합됐으니까 아담의 모든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예수와 연합되잖아요. 음. 예수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론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어.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어. 왜 예수가 필요한가? 어.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음. 자, 그 로마서에서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로마서. 이번에도 주일날 저희 주일 오후 예배 로마서 지금 다시 하고 지난주부터 그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만 보시면 안 나타나요. 라이브 부분에 가면은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로마서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또 더 분명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아주 우리 교회에서 또 하면서 또 다루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추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권만 뚫려도 어마어마하고 에베소서 한 권만 뚫려도 어마어마한데요. 예, 로마서는 분량이 많거든요. 16장이. 근데 로마서가 큰 그림으로 뚫리고 부분 부분으로 막 뚫어지면은 정말 복음의 그 풍성함,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복음 안에서 막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희열이 넘치게 돼요.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알게 되면 뭐 소망이 되고 막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오늘 이 성도들이 이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된 이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고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란 말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음. 예수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죠. 예.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아. 예. 이 우리 목숨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들어가는 거죠. 이 기쁨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구원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희락. 음. 기쁨이죠. 에덴도 이 기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잖아요. 여기도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는 거 카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기쁨. 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음.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있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들어간다. 이 희락이죠, 희락. 성령의 희락. 음. 최고의 희락. 이 영광스러운 희락이란 말은 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성령에 관한
희락인 거죠. 영광스러운 희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희락이 넘친다. 표현할 수 없는 희락이 넘친다. 그 말은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땅에서는 절대로 없는 희락을 경험. 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희락. 야,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중독성이, 마약보다 더 강한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거는 가장 건강한 중독이, 가장 건강한 중독. 그러니까 중독 중에서 어, 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중독. 그거는 하나님 중독, 그리스도 중독, 니코틴 중독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중독되면 모든 중독에서 해방돼. 예. 쇼핑 중독, 돈 중독, 게임 중독, 뭐 섹스 중독, 뭐 모든 뭐 중독이 있죠. 명예 중독, 그죠? 뭐다 분노도 중독될 수.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도 영광이잖아요. 영광. 팔절도 영광이잖아요. 아, 음. 그 7절에도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네. 그 마치 이와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그 물병이잖아요. 이 물병인데 물이 조금 이게 마시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 마실 것 같아요. 응. 이 물병은 그 별로 가치가 없죠. 응. 근데 이 물병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물병은 뭐 버려도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집에 이렇게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지금 이렇게 물 좀 이렇게 부은 지 한 1주, 2주 지났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예. 왜 이게 전기한 게 아니에요. 전기하지 않으니까 아무 신경 안 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만 딱 들어보세요. 여기 이게 이 껍데기는 플라스틱인데 안에 든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면요 서로 가지려고요 막 날린 거라. 이거 제가 이걸 책상 위에 이렇게 놔뒀잖아요. 우리 마누라. 아니 당신은 정신이 있냐 제정신이냐? 어? 그 귀한 걸 어떻게 이게 책상 위에 두냐 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있는 거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가치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기쁨이 다르죠. 음.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물병은 투명한데요. 이 플라스틱 물병은 저 안에 들어있는 물을 들어내기 위해 투명한 거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 다이아몬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보석이거든요. 어, 이제 바단에 감추어진 보석,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그리스도라고. 어. 근데 내 인생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야. 그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이 구원은 그러면 구약 때는 없던 구원이에요. 구약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오지도 않았고 그럼 구약 사람들이 이걸 그냥 아, 말세 때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그랬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 그랬지. 그 메시아를 기대만 한 거예요. 기대만. 음.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고 심지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안침받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맨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숭배하거든요. 숭배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빼먹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응? 예.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깊이 해야 되는 게 성령 강림제, 성령 강.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뭐 엄청난 거죠. 응.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성령이 사시는 존재고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 저절로 맺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혼이 예? 우리의 모든 목숨이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야, 지배당.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음. 그래서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말이야. 야, 내가 그리스도의 표현체가 됐구나. 내가 성령의 표현체가 됐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 이제 예수 믿고 사는데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 음. 만족이 안 돼. 희락이 안 돼. 계속 목말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마름이 계속 돼요. 음.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내가 애를 낳고 싶은데 여자분들은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은 자매분들은 생명을 받아서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인생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하면 어때요? 아, 하고 싶은데 못하면 만족이 안 된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돼. 그렇죠? 애기 못 낳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낳고 싶을 때 못 놓으면 진짜 고통이 납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게 그게 영광이고 칭찬이고 존귀라. 내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만족이 되고 영광스러운 희락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죠. 저도 야, 제 일생 중에서 가장 기뻤던 게 뭐냐? 일생 중에 가장 기뻤던 게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 그리고 와,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사시는구나.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인생이구나. 이것만큼 제 인생에 기쁜 게 없었어요. 제 일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딱 이거 소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요. 아버지의 풍성이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다 가진 분이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뭐 대만족이죠. 대만족이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할 것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저 15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 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예, 기쁨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말로 할 수 없죠. 이거는 예,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이고 돈이 좀 필요한데 아이 로또 하나 사지 했는데 하나 샀는데 아이고 재수없게 10억이 당첨돼 버렸네. 그러면 재수없게 10억이 당첨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 이거 말은 못 하는데 기뻐. 이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은 못 하는데 아 이거 그냥 미소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응. 비밀을 알고 있네 비밀. 아 이거 이제 로또 당첨됐는데 이거 주머니에 이게 당첨된 복권이 있는데 이게 안 찾아도 있잖아요. 이게 막 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냥. 어? 나 그냥 직장이 없어도 너무 기뻐. 초과 상간에 살아도 아니 몇 10억짜리 지금 당첨된 로또가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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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괜찮아 그 정도 넘어갑시다. 근데 너무 풍성한 게 있으니까 아 패스 패스 패스. 누가 내 어? 한, 한 10만 원 가져갔는데 안 갚아. 그러면 내가 이게 로또 당첨 안 됐을 때는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원수가 돼, 원수가. 근데 10억짜리 이게 로또 당첨 하나 딱 피면요. 그래, 너무 너그러워져 가지고 어, 니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막 넉넉함이 나갔네 넉넉함이. 어.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즐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넉넉한 거야. 다 패스가 되고요. 어, 어.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물,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 1번 하나님, 2번 그리스도, 3번 성령이라. 이 지갑에 딱 들어있는, 내 존재 안에 딱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 아니,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죠? 어. 그게 이론이 아니고, 아,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자신을 내게 주셨다.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이 은사를 준 게 아니고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죠. 은사를 주신 것과 성령님 자신 주는 게 달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내가 1,000만 원 받는 거하고요. 이건희 회장을 내가 소유해 버리는 건 다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억에 기도했는데 10억을 받았다 이거 하고요. 10억을 주신 분을 내가 소유하는 건 달라요. 근데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에 대한 감격이 뭐 성령을 소유한 것에 대한 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어마무시한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음. 이거는요 말씀이 열려요. 그래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음.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 그렇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바로 구원이에요. 예.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은혜가 뭐냐? 예수예요. 음. 예수가 바로 은혜. 예수를 소유하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야 내가 진짜로 구원받는다.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환경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실체를 만지지 못해요. 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할 은혜, 예, 이 은혜, 은혜는 바로 예수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깊이나 넓이가 하나님 자신, 예수 자신, 성령 자신에까지 들어가야 여러분,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난다. 음. 그러니까요, 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뭐 끝나는 거죠.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형님 되어 주셨죠. 아, 성령이 내 스승이 되어 주셨죠. 그거 가지고 안 됩니까 또? 뭐 좀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인생이 종결이 나야 돼요. 아, 어,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잖아요. 어, 야, 그냥 뭐 죄사함 받고 죽어 천당 간다.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복음을 너무나 싸구리로 만난 거 싸구리. 응. 천당만 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없고 어, 성령의 열매도 없고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음, 예.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그게 다 필요 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거. 내가 천당만 가면 되냐 천당만. 어. 자, 그러니까 어, 이 구원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진짜 구원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구원이지. 어. 그래야 하나님도 만족이 되고 나도 만족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 이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고 이게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1장 10절에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건 너희에게 임하는 말세다. 말세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것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 이게 우리 때 이루어졌다. 우리 때. 예. 그 시와 때를 구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시와 때.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어느 시 어떠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때를 그들이 알고자 했다. 근데 뭐 흐릿하게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 자, 음, 아,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음, 그, 여기도, 음, 어,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살펴봐야 될 텐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예, 이 선지자들이라는 게, 이게 또 구약의 선지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겠다. 음. 예. 그래서 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선지자들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신약의 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예, 미리 증거했다. 미리 증거. 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어,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11절에 고난과 영광 그리고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요 여기도 또 나왔죠. 7절하고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돼요. 어, 자,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막 진도를 더 많이 나갈 수